우리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단락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10절은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 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었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은 독수리에 대한 비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17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한 독수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3절이에요.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이 독수리는 어디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의 높은 연한 가지를 꺾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 연한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즉 이스라엘 땅의 이 높은 가지 여호와 긴 왕을 얘기해요. 바벨론이 이 여호와 긴 왕을 꺾었어요. 그리고 이 화려한 독수리가 4절에 보면 이 화려한 독수리가 그 연한 가지를 장사하는 땅에 또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땅, 상인들의 땅이라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무역으로 또 교류가 활발했던 자신들의 땅을 얘기해요. 그 화려한 독수리가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자신들의 땅 포로로 끌고 갔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이제 다른 종자를 꺾었어요. 연한 가지를 꺾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다른 가지를 5절에 꺾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른 가지는 이 여호와긴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왕을 꺾어서 옥토와 수영버들이 잘 자라는 물이 많은 어디에 이것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심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5절에 설명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이 왕이 바벨론의 보호 아래 있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너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너희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이죠. 6절에 보면 바벨론에 심겨진 종자가 자라서 굵은 가지가 가는 이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그 가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6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뿌리는 그 독수리 아래를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독수리, 즉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보면서도 즉 이 뿌리는 포도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독수리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뿌리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운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너희들의 생명과 근원과 너희들의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됨을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됨을 그 안에 보호받고 살아야 됨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다 찬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라. 그 땅에서 아기도 낳고 그 땅에서 살아라. 보호받고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옳게 받아라. 그 기간 동안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화려한 독수리를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독수리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세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오늘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또 이제 하나의 독수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냐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수리 하나가. 이 에하드는 종류가 다른 제2의 독수리를 얘기할 때 종류가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에하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가라고 하는 이 하나는 또 다른 종류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은 하나가 더 나왔다 이 표현을 에하드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종류가 나왔는데 그 독수리는요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독수리와는 좀 달라요. 그렇죠? 3절에는 막 화려한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그냥 크고 털이 많은 그런 독수리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3절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털이 많고 큰 독수리, 이 독수리는 어딜까요? 바벨론에 대응하는 어딜까요?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애굽이 또 하나의 독수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포도나무가 이 애굽의 독수리에게 뭘 받으려고? 맞아요. 물을 받으려고. 물은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이 애굽을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두둑이 뭡니까? 표현을 찾아보니 이 히브리 말로는 이 두둑이라는 표현이 두둑이라는 것은 포도원을 얘기할 때 두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포도원에 심겨진, 가수원에 심겨진 포도나무 가지들이, 뿌리들이 물을 얻으려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문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해 뿌리와 가지가 심지어는 이 가수원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 물이 많고 좋은 땅 바벨론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 두둑에서 자라나는 포도나무가 지금 뿌리와 가지는 자세히 들여보니 바벨론을 향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뿌리와 가지는 지금 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어요? 맞아요. 애굽을 자꾸 기대요. 뿌리가 애굽을 향하고 있고 자꾸 가지가 애굽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이에요. 왜 너희들이 끌고 가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라고 해요.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들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이 포도나무를 물가가 많은 옥토에 즉 이 바벨론에 심은 이유는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도록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너희들을 회복하게 해주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그 물가가 심은 옥토가 같은 그 바벨론에 지금 심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바벨론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화려한 독수리가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연한 잎사귀를 마르지 않겠느냐? 연한 잎사귀가 누구야? 시드기 양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백성이 아니라도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아버리라. 너희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한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강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흔들어 버리면 그렇게 없어질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좋은 땅에 심어준 독수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독수리를 따르면 그 나무가 어찌 번성하겠느냐? 그 안에 있는 백성이나 그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이나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리면 즉 마르게 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0절에 그것이 심어졌으나 어떻게 되겠느냐? 번성하겠느냐? 자라겠느냐? 그것이 심어졌으나 능히 자라겠느냐? 왜요? 동풍이 부딪히면 다 마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풍이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 동풍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이에요. 환란이죠. 환란의 심판의 바람이 이 나무에게 불어오면 그 포도나무가 모두 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그것을 피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인데 바벨론에 의지해서 바벨론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서 애굽을 차고자 하면 동풍이라는 심판의 바람이 어디에요? 포도나무 두둑에 있을지라도 10절이에요. 포도나무 안에 있을지라도 포도나무 안에 보호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해요? 다 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으면 어떻게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호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동풍이 부딪혀 이 나무에 오면 심판의 그런 바람이 불면 포도나무는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뜻은요 치욕스럽지만 바벨론과 관계를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이요 애굽을 맺고 애굽과 동맹하여 결국 바벨론도 지금
애굽을 쳐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나쁘고 애굽도 나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까지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 땅에서 온전히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에 의해 지금 살아 보려고 몸부림치며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산다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보호를 받고 산다면 나라는 치욕스럽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받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라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순종하는 것에 억향해요. 지금 애굽에 자꾸 의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순종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자기가 싫어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니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고 마음, 너희들 가운데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 말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절에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다음 구절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말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먼저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숨기든 순종하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순종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뭐냐?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내 뜻을 꺾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 되어야 됨을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남과 북에 하나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전쟁으로 심판하지 아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나라의 정치와 군사와 모든 관계자들,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